기도는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대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우리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에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절거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까닭에 강하게 기도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다음 주 아니 내일부터 11월 16일까지 10월 20일부터 16일까지 우리가 11월 16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중단됐던 또 우리가 또 부족했던 기도의 재단을 쌓고 좀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은 이렇게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늘 본문 가구의 이 기도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 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가? 기도에는 어떤 요소가 있는가? 기도의 세 가지 요소, 그 요소에는 어떤 순서가 있는가 하는 요 세 가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좀 기도의 사람들이 근본에 한번 되어지기를 힘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이 세상은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환난의 연속이라 할 만큼 계속해서 내가 성경 읽는 것도 방해되고 기도하는 것도 많은 방해가 있고 내가 주를 지키는 것도 엄청나게 방해 있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얼마나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한 바 있죠.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이 있다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은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종류라는 것이 확실하게 완전히 다른 이 두 종류, 근본부터 종자부터 다른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빛과 어둠, 그리고 죄와 의, 선과 악, 그리고 생명과 사망, 이런 것은 완전 반대죠. 이런 것이 공존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시콜콜하게 뭐 할 때마다 서로 마찰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 안 지려면요 마찰됩니다. 내가 어렵게 살려고 하면 마찰됩니다. 선하게 살려면 아까 마찰됩니다. 빛 가운데 살려면 어둠의 세력과 마찰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 가지 환난이 가득 찬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너무도 유약하고 또 무지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깨뚫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하여 전적 부패한 자이기 때문에 이 지혜가 없습니다.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이 모든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조차도 없어서 속수무책이 우리 성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고 내가 세상이 어렵다, 힘들다, 내가 그저 모든 삶이 왜 이렇게 참 어려움이 많을까라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질 때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다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얼마든지 다 잘 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들 의문점은 그럴 것 같으면 왜 하필 하나님께서 기도해야만이 들어주시긴다고 하시냐. 기도 안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뭐 구태여 우리 기도 안 해도 그냥 주시면 될 건데 라고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해야만이 들어주신 이유는요,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심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리는 늑대죠. 늑대는 양의 호적수입니다. 아주 천적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짐승의 고기를 늑대는 좋아하지만 그 중에도 이 양고기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호시탐탐 이 들판에서는 늑대가 양소리가 나면 우글우글거리면서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냥 안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목자가 항상 같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는 그런 푸른 초장에 좀 맑은 물에 이 방목을 해야 양이 잘 자라고 양의 털도 윤기 있고 양고기도 맛있고, 그러니까 이 방목을 아니할 수가 없지만 이리 때가 있기 때문에 늘 뭡니까? 늘 경계를 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이런 많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보내는 그런 이유요. 또 하나는 그걸 통해서 이 양이 그냥 무슨 문제만 있으면 목자 곁으로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기는 겁니다. 더 목자를 의지하고 더 목자를 바라보고 더 목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이렇게 방목을 한다 그 말이죠. 그와 꼭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셔서 기도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양떼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 멀리 하지 말라. 멀리 있지 말고 네가 어떻게든지 딱 살려고 하면은 살려간 목자 곁에 딱 있어야 된다. 목자한테 딱 붙어 있고, 그리고 여차하면 그냥 목자 품에 팍 안기라 그 말입니다. 그 안기는 정도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이 목자와 아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쏙싹거리는 우리의 기도, 지극히 작은 신음 같은 우리의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다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험하다 하더라도 정말 요즘에 경제가 많이 힘들죠. 경제 일선에 있는 많은 그런 사업인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요즘에 캄보디아에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거기 잡혀가지고 죽을 그런 고생을 보고 또 엄청난 범죄에 연루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청년들이 많이 갔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나라에 청년의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쉽게 유혹에 빠지죠. 야, 돈을 많이 준다더라. 쉽게 돈 번다더라니까. 여기는 일자리가 없는데 돈 쉽게 번다니까 그거 귀가 솔깃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만큼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열악합니다. 이렇게 경제만 보더라도 그렇지만 그 사이에 전반적인 모든 어려움들, 이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헤치고 나갈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셨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도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와 그리고 주님이 친밀해지기 위함이죠. 이 친밀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계속입니다. 계속. 자꾸 만나야 그래야 친밀해지죠. 전혀 한 번 만나고 평생에 한 번 만나고 그러면요, 아무리 참 부부지간이라 하더라도 진짜 계속 만남이 없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 남보다 더 못하죠.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형제지간도 참 한 어머니 뱃속에 난 그런 혈육이라 하더라도
만남이 없어 봅시오. 그러면 가까운 이웃보다 더 못합니다. 전혀 몰라요. 형제가 죽는지 사는지. 이것이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은 아주 교제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주신 것은 주님 우리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주셨다 했는데, 친밀해지기 위해서 주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권고하신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의 특성을 두고 우린 기도에 대해서 아주 비유할 때 아주 많이 쓰는 그런 단어 있죠. 기도는 호흡이다. 호흡이다. 그런 단어를 씁니다. 호흡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안 쉬고 계속 호흡해야 됩니다. 그래야 산소가 공급돼서 안 죽지요. 호흡이 딱 중단되면요, 이는 산소가 쉽게 해서 1초라도 전달 안 되면 내 세포가 딱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문제가 생겨요. 그 호흡의 중요한 것은 계속입니다. 계속. 그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호흡으로 비유한 것은, 기도의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계속입니다.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한 달 동안 작정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좀 계속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좀 길지만 한 달의 이런 기간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 또 계속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 목표가 없으면 우리가 도전이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타이틀, 목표를 딱 정해놓고 내가 이 기도 제목 두고 계속 기도하겠다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달간을 정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첫째 요소가 뭐라고요? 계속성.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래서 하나님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해서 언약의 계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말.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 틀림없습니다. 절대 변개치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믿고 정말 기도의 응답이 있기까지 계속 기도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어떤 요소가 기도에 있어야 되냐면 내 전부를 다해서 하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해서 하는 기도. 우리가 참 기도하면은 제일 문제가 뭡니까? 기도할 때 생각이 자꾸 듭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서 잡니다. 이게 문제예요. 기도 시간, 예를 들어서 30분 기도합시다 하면요, 이게 제일 많이 오는 것이 자는 시간이 많고요. 그리고 한 10분 짧게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기도하자 눈 감자마자 오만 잡된 생각이 저에게 들어서 기도에 집중이 잘 안 돼요. 여기 문제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뜯어 고쳐서 기도의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힘과 뜻을 다 해서 하는 요 기도, 요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요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협력하실 수 있는 그런 이 향연이 되어진 것을 기억해서, 기도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대화 아닙니까? 하나님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 대할 수 있습니까? 극히 상식적인 그런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나 혼자의 독백이라, 나 혼자의 망상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대화이기 때문에 상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 있어서는 내 전부를 다 하는 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냐면 간절히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은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본질 본성이 성부 하나님과 같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의 제일 귀한 사역, 이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전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전날 밤에 기도하셨다고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말이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랬잖아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 이런 여러분들 나열된 단어에서 우리에게 딱 떠오르는 제일 첫째 그런 어떤 모습이 뭡니까? 간절이죠, 간절.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불쌍한 과부가 자기의 이 청을 불의한 재판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탁했습니까? 자기 원한을 갚아달라고 이렇게 아주 한이 맺힌 소원이라고. 한이 맺힌 소원이니까 여러분 대충 뭐 한 번으로 끝났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계속할 때 그때 강도가 아주 약했겠습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간절히 재판관에게 구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서 정말 기도라는 것은 이런 간절성, 간구가 있어야 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걸 또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기를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니 밤낮 부르짖는다 말이에요. 밤낮 어떻게 부르짖겠습니까? 이 강조죠. 이 무슨 말입니까? 부르짖는 것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데 밤낮 없이 한다는 말은 이 뭐죠? 강하게 부르짖는 것을 두고 무슨 기도합니까? 간절한 기도. 이 간절한 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냐고. 들어주신 조건이 무엇입니까? 밤낮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는 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면요 좀 자기가 정말 자기 마음, 자기의 뜻, 자기 정성, 자기 전부를 기울여서 다른 말로 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정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소원이 진정 소원이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배고프다 할 때 진짜 배고픈 사람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배고파 죽겠다 그런다고요. 그 배가 고파서 죽지는 않죠. 그런데 왜 그게 죽겠다고 합니까? 진짜 배고픈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는 진정 소원이 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간절성이 안 나오면 무슨 거짓말입니다. 안 나오면 뭡니까? 아파 죽겠다. 아프니까 그런 사람이지 안 아픈 사람 보고 생떼 쓰면서 한번 그렇게 하라 보세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 간절함은요 진정 소원이어야 돼요. 진정 소원은 뭡니까? 이것은요 아주 사실 이 팩트입니다. 팩트. 무엇이 팩트입니까? 자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진정한 자기에 있어서 사실은 이게 없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되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소원으로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두고 에베소서 6장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은 영이십니다. 우리 육이 아니에요. 사람한테 안 속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두 가지 말씀하죠. 신령과 진정. 진정은 자기 있는 것을 다 아는 거고요. 신령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감동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동의 이 요소가 뭡니까? 진정이 있어야 돼. 내가 다 할 때 그때 성령이 정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이 감동되기까지 기도하라고요. 성령이 감동되기까지 기도하면 제가 되게 배고픈 모양이다. 되게 힘든 모양이다. 되게 아픈 모양이다. 정말 그 삶에 이것으로 인해서 질이 엄청 그렇게 떨어지는 모양이다. 내게 저렇게 간절히 구하거나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 응답을 안 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의 전부를 다 기울이는 기도가 될 때, 그때 이심전심, 명경지심,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을 흔히 보시죠. 그 말은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흔히 읽게 되고, 다시 여기서 주님의 마음과 뜻과 우리가 딱 하나 되는 방법이에요. 이건 마음이 통한다. 요거예요. 즉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전부를 다 기울인 기도에 우리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이 방법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자기의 전부를 다 기울여서 기도한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셋째 요소는, 기도는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대화입니다. 대화는 대가 뭐죠? 말하는 거죠. 화. 대는 상대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가 있어서 말한 것이 이 대화지, 상대 없이 말한 것은 뭐랍니까? 그건 독백이랍니다. 독백. 자백이라고 하죠. 혼자 쭈글쭈글 거린 거죠. 그건요, 대화가 아닙니다. 대화의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에는 우리가 대화, 상대자이신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린 정말 독백하면서 혼자 망상하면서 이것이 기도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왜 기도 응답이 없는가? 우리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너 언제 기도했노? 나 그 기도 들은 적이 없는데, 나한테 내가 SOS 신호 내한테 발신한 적이 없는데, 문자 자 한번 보여줄까? 핸드폰 발신이 안 된 거예요. 수신이 없습니다. 수신이 없단 말은 뭐니까 발신이 안 된 거죠. 그럼 난 발신했는데 수신 안 됐다면 이유가 뭡니까? 이는 전달 사고입니다. 다시 해서 내 혼자 보낸 거죠. 잘못 보낸 거죠. 번호가 틀린 거죠. 해놓고 전송을 안 시킨 거죠.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는 상대 하나님을 만나 기도한다는 거, 이거 엄청 중요한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여기 이제 기도의 테크닉이죠.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기도하면 이분이 다 들어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돈, 목숨, 권세, 명예, 가시것 아무 소용없어요. 그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 찌꺼리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목숨을 드립니다. 저 순교하고 싶습니다. 그 네가 천만이 죽은들 우리 주님 눈 하나 깜짝합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신실성 믿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이게 정말 보잘것 없는 조그만 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이렇게 신뢰하고 믿으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둘째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봐라가 말이죠. 이분이 말씀하기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하셨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고민을 해소해 주신다 하는 것을 자기가 믿고, 그것이 뭐죠?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자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완전자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주권자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한 분 아닙니까? 내가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셨으니 죽은 자도 살리신데 이까지 병 이거 못 고쳐주시겠습니까? 아버지요 고쳐주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이게 바람입니다. 바람.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시도 뭐 믿지야 본전이지 뭐. 그래야죠. 믿지야 본전이죠. 다시 해서 네 본전은 원상태 그대로예요. 원상태. 아픈 상태 그대로, 없는 상태 그대로, 고통받는 상태 그대로. 왜? 그게 네 본전이니까. 네 믿지야 본전이라며. 그럼 본전밖에 안 주신 거예요. 믿지야 본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확 판을 엎어주시옵소서. 왜? 당신 창조주시니까. 당신 능력자시니까. 당신 모든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분이시니까. 모든 것을 주권하신 분이니까. 믿고 이분이 나를 복되게, 이분이 응답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자기가 바란 이 바람, 이런 소망에 우리 주님이 그냥 기분이 업 대신, 어이 요놈 봐라, 네가 내 옷
만만치도 낳겠다고 믿었느냐? 와, 수많은 미루고 땡겨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중에 네 혼자만 그렇게 믿네.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 믿음과 바람, 믿음과 바람이 우리에게 세 번째 요소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중요 순으로 우리가 따진다면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무엇이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이 제일 마지막에 언급한 믿음과 소망,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는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이건 다시 얘기해서 머리가 없는 기도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가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기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아뢰 때 그 불의한 재판관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했다 그 말이에요. 3절에.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자기 백도 없고요. 돈도 없고 그리고 인맥도 없고 어떤 아무런 사회적인 그런 지위도 없어요. 누가 하나 어허 해서 알아들어주고 응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재판관은 이렇든 절대간 자기 직장이니까, 자기 직업이니까, 자기 위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만에 하나라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로서는 딴 것은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이 재판관, 이 사람이 이름 있는 악명 높은 재판관입니다. 사람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재판관입니다. 재판은 지 멋대로 하는 재판관이에요. 공이고 정이고 이는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자기 말하는 분들 무슨 혜택이 있겠습니까만서도 없는 것보다는 낫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판관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에 자주 가서 한번 봐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우리도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죠. 그분은 우리 아버지.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아들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아들보다 더한 어떤 대가가 있을까요? 가치가 있을까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 정도의 하나님의 이 사랑이란다면 그 외의 것은 얼마든지 다 주실 수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천하의 모든 권세를 다 구한들 하나님 아들 예수님보다 더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까지가 아무 소용없어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구해도 생명을 얼마든 주십니다. 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우리에게 이런 성리를 주십니다. 왜? 정정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금을 주십니다. 왜? 언금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이런 것을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무엇을 대체 주시지 못할 것이 있냐 그 말.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아들 된 내가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 말. 이를 믿고 바라고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청한 과부는 관계가 어떻습니까? 면식도 없습니다. 과거에 알았습니까? 인사 텄습니까? 식사 대접도 했을까요? 돈이 없으니까 커피 한 잔, 다시 해서 길커피 한 잔 정도는 대접할 수 있었겠지 않았냐 생각도 모르지만 전혀 그런 기회도 없었어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믿었단 말이에요. 이런 큰 믿음이 이 재판관 마음을 움직였다고요. 딱 보니까 나한테만 자꾸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딱 하면 내가 이름 높은 악명이 있는 재판관인데 이 여자가 왜 자꾸 내한테 이러냐 말이야. 아이고 딴 데 구할 데도 없는갑다 야. 이 이제 동정식 유발이 되어지지 않았겠어요? 하물며 여러분 이렇게 일명식도 없는 이 재판관을 믿은 그 가부보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서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책임지신 분 아닙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지 하시고 나를 당신의 자식으로 삼으시면서 당신의 모든 소유를 상속자로 삼으시고 당신의 모든 활동을 계대할 수 있는 계대자로 삼으시고 영광의 참자로 삼으셔서 날 위해서 목적, 애정, 창조, 섭리하신 이런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일까지 조금 소원 이걸 못 들어주시겠어요? 얼마든지 들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고 바란 요 믿음, 소망,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는 제일 뭡니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요소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번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내가 기도할 때 아이고 하나님께서 뭐 들어주시겠나? 그 따위 뭐 감히 그렇게 표현한 그 따위 그런 식의 기도해봐야 기도도 안 되고요. 그런 기도 하나님 듣지도 않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있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반드시 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바라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둘째 중요한 것은 자기의 전부를 기울여야 됩니다. 과부는 원한을 풀어달라고 청했습니다. 자주 그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원한이 뭡니까? 간절한 소원입니다. 간절한 소원. 간절한 소원, 진정소원이라고 했죠. 진정소원이기 때문에 간청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간청하니까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 부분만 봐도 자꾸 이렇게 애걸복걸을 하고 이러니까 이 재판관이 들어주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가 말이에요. 하물며 불의한 이 재판관도 간절한 간청에 마음이 움직여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로 했습니까?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우리 엉기가 우리 집에 오면 항상 이 예배놀이를 많이 해요. 예배놀이. 그래서 저는 이제 교인이 되는 거죠. 할아버지 앉아라, 넥타이 매라 그러면서 뭐 예배 순서 그대로 합니다. 밥 시간이에요. 밥 시간인데 밥 먹자. 밥 먹고 하자 해도 안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핑 돕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하자면 자, 여러분들이 할아버지라면 그 청을 거절하겠어요? 거절 못하죠. 그래, 뭐 밥은 나중에 먹고 그것도 예배한다는데 산기도 가자 하는데 그러면 뭐 그냥 빨리 속도는 빨리 내더라도 또 예배를 드리는 이 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하는 손자가 청해도 들어주시는 것이 이것이 인간관계인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위해 사람 되으시고 죽기까지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이 기도 소원을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도에는 뭐가 중요합니까? 간절성은 다른 말로 뭐랬죠? 자기 마음을 다 기울이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좀 믿음과 소망 가지고 좀 자기의 전부를 다 기울입시다. 기도에 그냥 건덩건덩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 하나의 그런 외식으로 하지 마시고 자기의 마음과 자기 인격과 자기의 모든 그런 것을 다 기울여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부를 기울여서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하나님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에 원하신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하나 되기를 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바로 사인이 딱 떨어지니 이번에 이런 기도가 되어지도록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힘써 봅시다. 이런 간절성이 없으면 자기의 전부를 기울이는 그 기도가 안 되면요. 다시 이렇게 이런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자기의 전부를 다 기울여서 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요 계속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가부도 계속 간청했어요. 그건 재판관이 어떻습니까? 자기를 번거롭게 한다고 들어주었어요. 본문 보십시오. 5절에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사람이 뭐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고 또 자비가 있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악도하고 모지고 독하고 아주 못된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불쌍한 과부의 청을 그렇게 들어줬을까요? 원인은 자기를 괴롭게 했다는 거죠. 괴롭게 했단 말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줌마가 와가지고 들어주세요, 풀어주세요, 대아버지 도와주세요 하고 자꾸 하니까 이게 얼마나 귀찮습니까? 얼마나 또 힘듭니까? 그러니까 번거로워서 귀찮아가지고 막 짜증이 나가지고 이거 빨리 덜 내라, 빨리 덜 내는 방법은 딴 거 없더라고요. 빨리 그까짓 거야 뭐 하는 거 아주 쉬운 거니까 땅 야 원수 이 빨리 돈 갚아 시끄러워 안 갚으면 천배 만배 더 때린다 했더니 아이고 예 갚을게요. 끝 사건 종료. 이렇게 되어진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물며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번거롭게 하는 자의 그런 청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보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7절에 말씀하신 것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의 아들의 원한을 하나님 아들의 소원 정도 아니고 진정 소원을 진정 원한적인 그런 소원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게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즉시 응답해 주실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세 번째 중요한 순위는 계속 언제까지? 응답이 있기까지. 그런데 여기서 응답이란 요 대한 정의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때는, 모든 기한은, 모든 시간은 초점이 이 분이든 초침이든 분침이든 시침이든 간에 전부 다 하나님의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아셔야 돼요. 이걸 인간 시간으로 맞추면 안 됩니다. 천하의 모든 것은 때와 기한이 있다.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 아셔요. 동트는 시간 누구만이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해가 뛰어들는데 하나님께 딱 뜨게 할 때 뜨신 것이 대충 잡아서 몇 분인데 그 정확하게 그 몇 분 몇 초 맞습니까? 안 맞아요. 틀려요. 왜 틀립니까? 하나님의 때에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꼭 앞에만 와야 됩니까? 뒤에서도 올 수 있어요. 똑 위에서만 내려옵니까? 밑에서 쏟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고 또 물도 주셨어요. 꼭 사람만이 가져야 돼. 자기가 나가서 꼭 구해야 됩니까? 돈 주고 사야만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이 모릅니다. 그때도 모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요 우리 믿고 절대 불신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계속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성도 여러분들, 기도는 얼마나 놀라운 건세인지 모릅니다. 비록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기도의 건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로 다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어요. 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번에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한번 멋진 기도의 건세를 한번 써봅시다. 믿음과 소망 가지고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끝까지 들어주실 때까지 끝까지 계속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이 험한 세상을 다 헤쳐나가는 축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